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무엘상 29장 6절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를 신뢰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그에게 주어서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머물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윗의 생에 최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철석같이 자기 사람으로 믿고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참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명을 받은 그는 이미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진영에 가 있었어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군을 쳐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기인 이유가 뭘까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가 블레셋 장군이 돼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친다면 설령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해도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저 사람은 블레셋 군인으로 우리를 쳤던 사람이다. 우리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최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 왕에게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죠. 그랬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지경에 그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되기 직전인데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냐. 만약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칼로 겨눈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리 블레셋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왕께서 저 다윗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다윗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도 신하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그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오늘 앞에서 읽은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 불의가 없고 정말 신실한데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데 신하들이 저렇게 항의가 심하니 너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돌아가서 시글락에 조용히 머물고 있어라 하고 그를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빼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블레셋 신하들의 그런 항의를 통해서 그가 배제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러한 난감한 지경에 이르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눈앞에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으로 임기응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블레셋에 피신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간신히 모면한 적이 있는데 왜 또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일까요? 또 모압 땅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국경 바깥으로 도피하는 거 그거 아닌가 보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것은 워낙 다급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또 좀 더 안전한 곳에 가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기스에게 총애를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판단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위험할 때 우리는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지 그걸 피신하려고 피해보려고 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겠다고 망명했던 블레셋 땅이 죽음의 위기에 그를 몰아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그가 블레셋 장군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난감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떤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판단으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뚝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